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과 낙오자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봐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왜 이스라엘이 멸망을 받았는가, 거기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왜 자꾸만 종교에 밀려나는가.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우상숭배로 전락해버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틀림없이 복을 받고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멸망을 받았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그 말씀을 성경에 잘 기록했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알아듣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앞으로 마지막 이 말세지말의 21세기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복말을 말하고 있죠. 사람들이 하나같이 요즘은 대화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그날이 가까웠다. 때가 가까웠다. 말세다. 전부 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람들 입에서 말세다, 그날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을 합니까? 인간성이 다 파괴됐다라는 거예요. 참 지금 심각합니다. 인간은 왜 파괴되느냐, 오늘 이걸 여러분이 잘 깨달으면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이 말세지말의 인간성은 파괴되고 지금 사회는 혼란스러운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다 고백을 하는데 준비를 안 해요. 그게 가장 큰 사단에 잡힌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여 구원받았다면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오늘 구원받은 산업인이 맞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라고 그랬더니 책을 많이 읽으면 되는 줄 아는데, 미래를 준비하려면 여러분이 요셉처럼 준비하면 됩니다. 애굽 땅을 살릴 만큼 준비하면 됩니다. 요셉이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자녀된 생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그릇, 이걸 준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셉 한 사람에게 애굽과 세상을 맡겨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핑계대면 안 돼요. 이 세상은 여러분 모든 것이 지금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진국들이 무슨 일을 잘합니까? 선진국들은 인재를 찾아다닌다니까. 그래서 미국 큰 이런 그룹들 이런 데에서는요, 반드시 인재를 찾아서 전액 장학금을 주고 그 아이를 키우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하여 인재를 찾는다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다락방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아내야 돼요. 그건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가야 있다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가 있다. 이거 찾아내는 거예요. 괜히 믿지도 않는 자들 찾았다가요, 교회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어떤 아주 중요한 회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사랑교회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그래서 바깥에서 찾아라 그랬어요. 우리 없다 그랬어요. 제 눈에 저 사람은 내 가슴 속에 믿음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진짜 많지 않아요. 아니 목사님이 안 믿으면 어떻게 되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빛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무엇으로 나타나요? 요셉은 애굽 땅, 애굽 왕이 볼 만큼 비춰졌다니까. 창세기 41장 38절에 하나님의 신에 충만하였다고 합니다. 애굽을 살릴 만큼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것을 준비했다니까요. 종교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신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요, 지금 부모도 없고 백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다면 나는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 하나님 능력의 꿈을 꾸는 자, 이 사람이 나와야 된다니까. 괜히 어설픈 거 배워가지고 어설픈 흉내 내면 안 돼요. 정말 여러분이 이렇게 요셉처럼 준비하면요, 사람들이 다 알아봐요. 근데 어떤 분이 그 사람을 딱 알아보더라고. 참 신기하다. 우리 교회 큰 회사를 하는 분이 알아보더라니까. 알아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눈을 뜨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래를 무엇을 준비하느냐?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자. 그래서 렘넌트 때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된다니. 영어 예배를 드리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에. 그래서 영어 예배에 헌신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조사해 딱 가져왔어요. 떡을 제공하고 빵을 제공하고 식사를 제공하고 청소를 하고 끝나면 누가 청소하는가? 여러분이 목사님은 안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보고 있어요. 다
확인을 한다니까. 도대체 영어 예배에 누가 모이느냐? 깜찍하나? 사람까지 명단을 다 갖고 네, 안- 거짓말이 아니라니까. 왜 돌라고 그랬느냐? 담임 목사니까. 그리고 그 사람 중심으로 기도해 줘야 되니까. 지금 여러분 세계화되어진 이 시스템 속에 다문화를 살리려면 여러분 세계적 언어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언어를 배워서 나는 전도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 그런 제자들이 커서 어느 날 여러분의 회사에 참 신비스럽게 헌신자가 나온다니까. 미래를 준비한 사람에게 복이 온다니까. 준비 안 하면 절대 안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외상이 없다. 이 말 진짜 알아들어야 됩니다. 저는 큰 높은 산에서 이렇게 골짜기에서 태어났잖아요. 제가 참 이렇게 구름이 지나가요. 근데요 그냥 구름은 절대 비가 없어요. 먹구름이 탁 산자락에 걸리면 여지없이 비가 흘러내려요. 옛날에는 일기예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비 온다 그러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그래서 제가요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전에 날씨 점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서건이가 비 온다 그러면 비 온다고 그랬어요. 아니 하늘을 내가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조사했다니까. 구름이 색깔이가 어떠면 살짝만 뿌리고 가고 진한 구름이면 얼만큼 양이 오고 이런 것까지 조금만 준비해도요 그런 거 해줘도요. 제가 집집마다 가면 감자, 고구마, 옥수수 이런 것을요 한 다발씩 받아갖고 온 적도 있어요. 고추를 넣으라고 들판에 갔잖아요. 하늘 딱 보니까 비가 올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남의 집 고추를 순식간에 걷어다가 집에다 딱 갖다 놓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분들은 알아요. 우리 서건이가 그랬다. 동네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요즘 국민일보에 나잖아요. 제가 그 구천동 꼴짝이에요. 그 당시에 유일하게 교회 다니는 가정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나한테 전화 왔어요. 우리 엄마가 서건이를 닮아라 그랬다는데 어느 날 생각나. 이 목사가 진짜인지 아닌지 나한테 무주구천동이냐고 첫부터 물어봐. 그렇다고 그랬어요. 미래를 조금만 준비해도요 우리 랩런트들, 우리 산업인들 미래 준비 없이 응답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보십시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고 미래를 준비했더니 하나님은 요셉에게 모든 축복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같은 꿈을 꾸었는데도 요셉의 형들은 낙오자가 됐다니까. 미래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오늘 창세기 3장의 저주가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유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도전하기를 축복합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게 내 영혼을 사로잡은 게으름 질병의 저주는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조금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사무엘 같은 사람 보세요.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어머니가 한이 있었잖아요. 아이를 못 낳는 한. 그래서 가만히 이 세상을 들여다보니까 이스라엘이 멸망을 받고 교회가 종교인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에게 찾아오는 게 뭐였어요? 재앙이었잖아요. 한나가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이것이 아니라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아들을 내게 주시옵소서. 구하는 방법이 다르다니까. 그래서 이 아들을 통해서 현장을 개혁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나실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 이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이 탄생되니까 결국은 무엇이 끊어버리십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만큼, 국가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신 것입니다. 다 알아버리잖아요. 사무엘이 이만큼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했다니까.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모세 같은 사람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노예 사람들을 애굽에서 끌어낼 만큼 준비를 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24절.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 때문에 고난을 즐거워했으며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 가지고 있으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요, 왕궁에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체험하게 되면, 그 이름을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은 나를 통하여 역사하게 되는 것이다. 미래를 준비했잖아요. 여러분이 다니는 이 교회는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시간표가 되어지면 다 성취되어지는데 그것 하나를 못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부탁했어요? 세상 나가고 싶거들랑 성령 받고 나가라. 성령도 안 받고 돌아다녀서 모세가 고생했잖아요. 모세가 성령 안 받고 다녀서 80년 동안 고생한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싸우시는가를 보라. 드디어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는가를 보라고 그러잖아요. 이 정도로 준비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무엇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이냐? 다윗, 사무엘, 모세 이런 사람들은 다 준비한 게 이런 거예요. 무엇을 준비하느냐? 자신을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변명하면 안 돼요. 자신을 살려야 돼요. 자신을 살리는 준비. 나를 살리는 준비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내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에 그리스도 예수 은혜 속에 강한 군사가 되라. 그냥 군사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강한 군사. 너는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인침을 받은 강한 군사가 되라. 너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죄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다. 강한 군사가 되라. 자신을 살릴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살릴 수 있는 걸 준비하고 나가라 이 말.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불안하다니까. 사람들은 자꾸 밥 새끼 먹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밥 새끼 먹는 것은 자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건 노예지. 노예는 정확하게 밥 시간이 분명하게 돼 있어. 아침, 점심, 저녁 딱. 이걸 지금 사람들은 몰라요. 밥 먹기 위한 수준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주시려고 그래 십자가에 피 흘리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낼 뿐 아니라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줘라.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줘라. 자기가 묶여있는데 뭐 자기가 묶여있으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단했다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설명한 거예요. 이건 불신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건들질 않아요. 이미 그냥 그들은 사단의 손 안에서 운명 사주팔자에 그냥 장악되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하여 부르셨는데 교회에다가 끌어다 놨는데 핏값을 지불하여 구원해서 하나님이 갈보리 십자가로 샀는데 구원 계획을 못 깨닫고 그냥 있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니까 사람이요, 이 정상에 있어야 될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그 은혜 속에 강한 군사가 안 되니까 매일 여기서 지글지글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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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보고 웃는 거예요. 미련한 놈들이고. 그래서 성경은 그랬어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은 이미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앉혀 놓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여기에 대한 영으로 충만해 있어라. 그리고 이 시대에 지금 사람들을 왜 파괴되어져 가고 있는가? 왜 21세기는 점점점 과학은 발전되어지는데 집집마다 지금 정신병자들이 한 명씩 나타나기 시작하는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을 결혼시키기 위하여 점을 보고 날짜를 왜 그러는가? 이거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신을 살려낼 뿐 아니라 남도 살려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너희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이르러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다. 교회가 종교로 전락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지금 저주를 받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당하는 거라니까. 불신자들은 그냥 저절로 알아서.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거 못 깨달으면 정말 부끄러운 사람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너는 슬피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해방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계하는 자가 되라. 성경의 말씀이 다 성취되어지는데, 그래서 말씀으로 인생을 답을 내야 되는데 사람의 소리를 듣고 자꾸 프로그램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는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한번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조사해 본 결과 우리 위에 선배 목사님들은 굉장히 훌륭해요. 아주 성경적으로 훌륭한 사람들. 그 밑에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조직과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어요. 그 어른들은 전부 다 어찌됐든 말씀을 주장을 하는데 그 말씀을 프로그램화해버린 거예요. 지금 이 교회가 완전 종교보다도 못할 정도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 힘이 없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정신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마약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살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방종하고. 왜 그렇습니까? 전혀 영적인 걸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온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알았다면 진짜 복음을 여러분 영혼 속에 각인시켜요. 정말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내게 주신 천명이다. 진짜 이거 믿어야 돼. 이걸 믿고
나 자신을 빨리 살려야 돼. 남 살리려고 하지 말고 나를 살리라. 오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자신이 절대적이어야 돼요.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밟아라.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라. 문설주와 임방에 예수 피 발라라. 네 영혼 속에 옛것을 끄집어내고 하나님 대신 그리스도를 집어넣어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마귀 체질로 형성되어졌던 것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시켜라. 그리하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있냐 없느냐 이런 거 따지지 않을 것이다. 네 안에 있기 때문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네가 알기 때문에 금방 진단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사랑교회 산업인들이 이 축복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로 유일성을 갖게 되면 요엘서 2장 28절에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하나님의 성령을 육체에다가 부어줄 것이다. 여러분 육체에다가 부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정신과 여러분의 영혼이 완전 하나님의 자녀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육체에 부어줬는데도 하나님의 자녀로 안 살아간다.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는 복음으로 나를 안 뒤집어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불신앙이 지금 여러분 깊은 곳에 또아리를 들고 있다. 오늘 뽑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비전을 갖게 할 것이며 모든 생명들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했습니다. 장래일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해야 될 것을 나는 철저하게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준비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네 삶을 이 세상 유행으로 끌고 들어가는 이 세상신을 끊어버려라. 고린도후서 4장 4절 7절에 말하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빛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이 이길 기능과 믿음만 가지면 돼요. 이게 제일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일 안 되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파괴된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파괴되어져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다 속에다가 감춰놓고 더러운 인격을 갖춰놓고 경건의 모양만 다 갖고 있다. 아주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가장하고 뻔뻔스러움을 극치다. 이렇게 숨겨놨다. 그러니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14절서부터 18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영감으로 성경은 기록된 것이지. 너를 바꾸는 데는 최고다. 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의 인격을 바꿔버려라. 이러면 돈은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이 말 알아듣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걸 안 하고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정상에 올라가려고 주시옵소서. 내놓으시옵소서. 안 주면 죽여버릴 겁니다. 이상한 인격. 아니 마귀 새끼한테 하나님이 주겠어요? 멋있어야지. 그래서 유일성의 응답이 바로 여기에서 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는 것. 내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실패하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옛 체질 마귀의 사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형상 되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 성전 삼으시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한다는 절대적 진리를 가지고 마귀 욕심장이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 복종시키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할 뿐 아니라 주의 천군 천사가 나를 지키시고 나의 간청하는 모든 소리를 들으셔서 하나님 보좌에 쏟으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가 나를 정상에 올려놓고 이 세상을 통치케 하시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기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들어. 안 믿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부터 정말 그릇을 딱 준비하세요. 여러분이 누가 비난을 하고 여러분을 무시하고 여러분을 쫓아내고 온갖 모욕을 다 한다 할지라도 그릇 준비하세요. 힘들면 그릇 준비하라는. 내가 왜 이런지 몰라 이러면 그릇 준비하세요. 도대체 왜 이런지 몰라 그릇 준비하라는. 답답해서 못 살 그릇 준비하세요. 왜 저 사람들은 나를 오해하는지 모르겠다. 그릇 준비하세요. 왜 나에게 욕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릇 준비하세요. 그릇 준비가 안 하면 바꿀 때까지 공격이 와요. 어떻게 그릇 준비합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으세요. 요셉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문제가 하나도 없잖아요. 믿으면 인생 살아가는 모든 과정들이 유익이 돼요.
근데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을 믿으면 유익이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큰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은 은과 금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은과 금으로 몸부림을 쳐도 안전뱅이에 불과하고 인생의 답 없이 종교 속에서 재앙의 시스템에 빠져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나님의 축복이 믿음으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준비하라는.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그렇게 또 악랄한 생각이 바뀌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전부 다 외부로부터 공격해 온다니. 눈으로 보면 여지없이 생각이 오고 뭔가 전화기에만 들려도 생각이 이상해지고 냄새만 맡아도 생각이 이상해지고 먹으면서도 생각이 이상해지고 온통 여기에 오죽하면 생각을 뭐라고 말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 속에 생각이 들어가는지라. 생각이 들어가니까 마귀가 충만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7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대로 살면 너는 반드시 되질 것이로되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으면 너는 이 세상을 그리스도로 살게 되는 것이다. 제발 여러분, 이 생각이 참 무서운 겁니다. 이거 여러분에게 생각 자체가 젖먹이 생각인데 조금만 배가 고파 이러면 되겠어. 다 커가지고 문제가 생겨도 배가 고파도 세상에 있는 모든 향기의 냄새는 내 콧구멍으로 들어올지어다 이러면 될 건데 다 큰 놈이 그 지랄하면 밟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고. 생각이 제일 중요해요. 큰 생각이 젖먹이 순준이야. 조그만한만 보면 그냥 물어버리고 갑자기 막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뛰어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올라가지 않아도 되고 안 뛰어내려도 되고 예배 대상 바꾸지 마시고 하나님 믿기를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얼마나 중요한지요. 핏값을 지불하여 영원한 보좌에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지금 만드시고 그것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나의 아빠가 되신다. 여러분은 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빨리 답을 내요. 그래서 이 믿음과 생각을 통해서 헌신이 나오고 봉사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무리 악랄해도 악랄할수록 여러분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 완악한 목사를 통하여 나를 지금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건데 김 목사가 너무 좋아서 지금 여러분이 안 바뀌는가 봐. 그래서 지금 내가 악랄하게 굴을까 지금 이런 생각이 막 오다가도 또 꺾고 막 그래요. 제 친구에 진짜 악랄한 놈이 있어요. 얘는요 무엇이든지 다 해요. 돈 버는 일이라. 근데 그 교회 성도들은 시험이 안 들어요. 오히려 그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충성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머리가 허여진다고 말이에요. 한 번 샴푸하면 한 달 간다라는 약도 있더만 그런 거 사주고. 이게 뭐냐 그러면 머리 빠진다고 샴푸 좋은 거래. 그런 샴푸. 한 번은 차를 탔는데 너 이렇게 그냥 이렇게 슬쩍 했어. 그랬더니 상품권이 쭉 나와. 아니 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성도들이 주었거든. 이런 소리를 딱 들을 때 생각 자체가 명절이 돼도 상품권 한 장 안 들어오는 김 목사 얼마나 성도들이 응답이 없었으면 그렇게 하겠냐. 이런 생각이 안 들고 씨발라는 뭐예요 이거 이런 거요. 사람이 그때 여러분 나를 생각이 들어오자는 순간 입에서 튀어나오려고 하는 순간 정말 생각을 한 번만 꺾어서 바꿔봐요. 얼마나 여러분 자신이 흐뭇하고 멋있는지.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사람, 말씀의 비밀을 가지고 나를 치유하고 나를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사람, 이게 위대한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고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다 망가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내가 걸림돌이 된다면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할 거예요. 이런 가슴이 여러분 영혼 속에 있어야 된다. 그것이 곧 뭐가 되느냐? 인격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알았어요? 인격이 뭔지? 그래서 인격은 영적 싸움을 체험하지 않고는 안 바뀌게 돼요. 절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유손 대신 메시아 뱀의 생각을 밟아버리면 하나님의 형상의 인격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 다윗, 사무엘, 엘리사들이 다 이 맛을 체험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항상 생각 자체가 악하고 생각 자체가 고집스럽고 믿음 자체가 생각으로 안 바뀌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족장 시대에 주신 세계복음화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빛입니다. 흑암이 존재하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는데 제일 먼저 빛을 전달해라. 네가 먼저 빛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그리스도는 바로 참빛이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빛
대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빛 대신 그리스도가 영접되어지면 마귀를 밟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안 밟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동사가 반드시 행위를 통해서 움직이는 꼭 하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빛 대신 생명 성령이 네 안에 계시면 이 세상 신 공중권세 잡은 악한 마귀 강한 자를 결박하게 될 것이다. 대단한 거예요 이게. 이걸 지속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체험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걸 체험해야 정상에 딱 서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육체 속에 막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 정상에서 탁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걸 서밋이라고 그래요. 정말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과 생각과 인격이 바뀌는. 오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족장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노아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한 이 시대에 그는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영적 싸움하는 생명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생명이 보존되어지며 이 가족까지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노아가 이상하면 어떻게 방주로 들어가겠어요? 우리 교회 어떤 지금 사업하시는 분이 그렇게도 교회를 안 오려고 했던 부인이 있었대요. 근데 예수 사랑 교회를 다니고 나서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했더니 부인도 자기를 따라오겠다. 이게 비밀이에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육자님들이 전도해서 온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해서 우리 랩런트가 변해서 엄마 아버지가 오고 우리 아빠가 술저증뱅인데 술을 먹어도 할렐루야로 변하니까 따라오는 사람도 있고 집안을 개판으로 하고 돌아다녔던 엄마가 질서의 엄마가 되고 2년 전년이라고 늘 욕하던 엄마가 자기 자녀를 보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는 너와 나는 그러므로 모든 문제 너는 축복 덩어리야, 너는 존귀한 자야, 이러니까 와 있잖아요. 그게 우리 교회의 맛입니다. 안 했나 보지? 그럼 회개해. 저는 그래요. 나는 그래서 온 사람은 틀림없이 예수사랑교회 뿌리를 내리는데 저 사람을 통해서 뭔가 끄집어낼 건 끄집어내야 돼. 있는 거 다 뺏고 죽여야 되겠다. 이러면 저희 교회에 없습니다. 오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깨닫는 그 시간부터 응답은 시작됩니다. 깨닫는 날부터 응답은 시작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뭐예요? 나 자신을 바꾸는 거예요. 빨리 해요. 그러면 문제가 유익이 된다니까. 문제가 응답으로 변하고 오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의 인격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전부 다 빛 대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뱀의 머리를 밟을 때 너는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빛 대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자신과 환경과 사단과 영적 싸움에 섰을 때 나는 너의 방패가 되어지리라.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너는 샘의 근원을 얻게 될 것이다. 정말 깨닫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설픈 영적 싸움하지 마세요. 진짜 제일 기분 나쁜 거예요. 영적 싸움한다고 하면서 챙길 거 다 챙기고 이상한 일 할 일 다 하고 그럼 이상하잖아요 사람이. 그래도 해도 괜찮아요. 하여튼 복음이니까. 그래서 이 축복에 낙오자들을 보세요. 여러분, 축복만 있는 게 아니라 낙오자들도 있어요. 빛 대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영적 싸움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살인자가 되고요. 항상 불만을 갖게 돼요. 가인 살인자, 아브라함의 조카 불만. 여러분, 참 아브라함이 그 조카를 정말 사랑했잖아요. 자식만큼. 믿고 따라왔으면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데 조금 먹고 살만하니까 불만, 불평이 시작되고 아브라함이 하는 짓이 못마땅하고 아브라함은 자꾸 점점점 재산은 증가되어지는데 자기는 아브라함만큼 그 재산이 증가되지 아니하니까 서로 다투게 만들죠. 여보세요, 하는 짓 좀 봐요. 빛 대신 생명의 능력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이 살아가야 될 친동생을 거짓말하면서 들판에서 짱돌을 잡고 그냥 뒤통수를 그냥 내리치잖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이미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이 사람을 안 죽였어도 말로 이미 죽여놓고 이미 눈에 보이지 않게 아브라함의 종들과 조카의 종들이 다투게 해놓고 누가 낙오자들인가 잘 한번 보세요. 그래서 창세기 25장에서부터 28장 24절까지 이삭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얼마나 욕심이 가득한지. 그래서 파고 파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싸움을 걸어와도 이삭은 싸우지 않잖아요. 빛 대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축복은 보장된 것이다. 절대 욕심장애 앞에 싸우지 말라니까. 어떻게 하느냐? 양보하면 돼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디나 사건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사건을 보라. 그리고 요셉의 형들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꿈꾸고 실천했더니 그 말씀 실천하는 것을 너무너무나 미워해요. 미워하다니까 같이 살면서도 자꾸 기본이 안 되는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니, 동생이 색동저고리를 입었으면 내 동생 너무 예쁘다 이래야 되는데 쟤는 왜 명품을 입고 나는 명품이요, 이런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조급하다라는 말은 욕심장애가 있어서 하나님이 조급하지 않는데 왜 여러분이 조급하지? 여러분, 나 빨리 응답받아서 목사님 진짜 멋있는 양복 한 벌 해줄 거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한 사람 한 명도 안 붙어 있어요. 다 같이 없는 중에서 해주는 게 진짜예요. 그리고 그냥 마음만 담고 있어도 그게 진짜예요. 해줘야 맛입니까? 내가 빨리 응답받아서 우리 목사님 아파트 사줄 거야.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 그냥 나한테 주면 됩니다. 복잡할 것 없어요. 우리 목사님 내가 이번에 응답받으면 벤틀리 사줄 거야. 안 사줘도 돼. 천국이나 갔으면 좋겠어. 나고자들이 하는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을 잘해요.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뭐냐? 말씀에 생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나고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또 나고자를 하나님 또 살리신다니까 해야지. 살리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가 이 나고자들 때문에 나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로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내라.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산업에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라. 오늘날의 구원의 방주가 뭡니까? 심판이 있기 때문에 재앙이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종교로 지금 밀려날 정도로 심각한 병에 걸려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산업에 단을 쌓고 먼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자신과의 영적 싸움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 신 어둠의 세력과 영적 싸움하고요, 마귀 권세를 깨뜨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산업의 흑암 권세를 꺾어버리라는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병을 자꾸 더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산업의 직장에 자꾸만 가병이 많이 생겨야 좋은 거잖아. 가병을 붙인다고 돼 있어. 이 가병을 가지고 뭐 하느냐?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원들이 영적 싸움을 안 하면 여러분 직장을 다 무너뜨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지금 회사가 왜 부도가 납니까? 영적 싸움하는 가병의 군사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준비가 안 되니까. 분별력과 판단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을 가지고 있으면 만남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큰 산업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세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전도자 여러분 10명만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성을 다 살릴 만큼 하나님의 축복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업 선교 메시지 전에 전도 제자들이 우리 교회에 모이잖아요. 의인 10명이 바로 전도자를 만들기 위한 정말 우리 목사님이 전도자 10명을 못 만들어내면 이건 죽어야 돼요. 전도자 10명은 바로 뭐냐? 지구와 우주를 움직이는 지금 오늘날 이것을 못 만들어내기 때문에 교회가 프로그램을 쓰고 온갖 엘리트들을 다 동원시켜서 조직과 시스템을 만들고 있지만 앞문 열어놓고 뒷문 닫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사방팔방으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지금 심각합니다. 이 전도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가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한 군사. 보라, 이전 것이 지나간 사람, 십자가 보혈의 피로 새롭게 산 사람. 이 사람을 우리가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시키는 최고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재앙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없는 재앙은 저주예요. 전도자가 있는 재앙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오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사랑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노예 근성에 빠져있는 모든 생명들을 치유시키는 최고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밥 세끼 먹는 것은 노예다. 나를
전도자로 자신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도 참으로 전도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속에 강한 군사로 훈련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훈련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답을 낸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날마다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특히 우리 산업인들에게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그 믿음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얻은 자로서의 생각 바꾸는 인격을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고 정상에 올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산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재물 얻을 능과 재벌의 축복을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사 저들 가정에 기름병 마르지 않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